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소리내어 아멘하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조율하고 마치는 그러한 시간,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묵상을 지난주 목요일로 끝냈습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요일부터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편 73편을 금요일날 새벽기도 말씀 전하면서 잠깐 나눈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오늘 74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3편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그 위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바로 그 위에 제3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시편은 사실 한 권의 책은 아닙니다. 5권의 이 시편을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엮은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한 단락 한 권의 책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시편의 많은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이 3권을 보게 되면 17편밖에 되지 않지만 다윗이 쓴 시는 한 편밖에 되지 않고, 사실 14편은 오늘도 동일한 저자로 나와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입니까? 아삽은 그 역대기 기록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시편하면 우리가 먼저 다윗 생각이 나지만 시편의 저자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아삽도 있고 또 고라도 종종 나옵니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 아삽과 고라는 그의 자손들은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삽과 그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음악가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4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 아삽의 시라고 하지 않고 아삽의 마스기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스길,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마스기라는 것이, 마스기라는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 지은 저작된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단어가 마스길입니다. 74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그들이 깨닫기 원했을까,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조금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이 유린당하고 그 시온성 안에 있던 성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소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까? 사실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고 그 칼이 그들을 겨누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칼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시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물론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을 다 묵상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들을 향하여 진노를 뿜으십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여러분, 시인의 탄식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목자와 양으로 비교합니다. 묘사하지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수가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해서, 언약 백성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고 있다고 시인이 그렇게 한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연기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 때에 연기를 사용합니다. 연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연기가 지금 어딜 향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그가 목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 외면당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일까, 하소연하는 것일까? 사실 이 시편 74편이 언제 쓰여졌나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시인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주전 586년으로 봅니다. 그 당시 주전 586년 하면은 아마 어떤 때인가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남유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이죠, 예루살렘, 그 도성을 유린해버리고 그 성전을 여러분 파괴해버렸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나를 우리 시인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 땅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바벨론 이 제국의 이 원수들이 와서, 적군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그 찢겨지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방 바벨론 제국을 그냥 저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에게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20초밖에 되지 않아요. 올려주세요.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갈라놓은 한국전쟁은 한국교회에도 큰 고난을 안겼습니다. 많은 교회당이 파괴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납북됐습니다.
또 전라남도 야월교회와 충청남도 병천교회 등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북한 공산당들에 의해 집단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불타버리고 교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납북되어 가고 납치되어 가고 끌려가고, 여러분 더 힘든 것은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미국 UCLA에 가게 되면, 제 모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다닐 때는 그런 학과가 없었는데 기독교 사학과가 생겼더라고요. 한 20년 됐다고 그럽니다. 저는 졸업한 지 한 35년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옥성두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참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안 게 뭐냐면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은 아니었어요. 조선의 예루살렘 맞습니다. 여러분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1934년 9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보게 되면 평양을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사용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그러면 왜 동아일보에서 평양을, 동아일보는 크리스천 신문이 아니에요. 왜 평양을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1915년 평양에서는 1월이 되면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닫았냐면 1915년 평양 그 당시의 인구가 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약 10%가 되는 6천 명이 평양에 있는 각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내가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묘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양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의 우두머리인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여러분 교인들, 성도들,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교회당을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시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바벨론 제국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악한 일을 저질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좀 너무 오래된 일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 호주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 못 하신 것 같아요. 토네이도라는 거. 여러분 토네이도가 뭔지 아시죠? 토네이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온난 지역의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강력한 바람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네이도에는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을 동반하는데 회오리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영화 보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력이 세냐면 그 지름이 기본적으로 수백 미터가 되고, 지름이, 그리고 이 속도가, 풍속이 180km 이상이에요. 엄청난 거죠, 토네이도라는 게. 근데 불과 3개월 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미국 중남부에 있는 6개 주에 56개의 토네이도가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데가 켄터키주고 켄터키 중에서도 메이필드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토네이도는 별명이 뭐냐면 괴물 토네이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 풍속이 180이 아니라 240km였어요. 그리고 이 지름이 수백 미터가 아니라 기후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1km는 됐을 것이다. 암만 작아도. 그리고 이게 휩쓸고 간 이 길이가 350km나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밤에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240km나 되고 1km가 되는 이 토네이도가 350km를 휩쓸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메이필드라는 도시에 한 1000여 개의 가구가 무너졌고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폭탄 맞은 게 아니라 토네이도 지나간 자리예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메이필드 그 도시도 일요일을 맞습니다. 주일이 찾아온 곳이죠. 도시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First Christian Church라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 건물이 이렇게 파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예배 드리는 그날 바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 First Christian Church 목사님이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성찬식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토네이도 전과 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교회였어요. First Christian Church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그런 사진이고, 토네이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건물은 좀 남아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그들이 파킹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모일 데도 없어요. 왜? 우리 파킹장도 없거든. 우리 어디서 모이지? 토네이도가 오지도 않겠지만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토네이도를 맞이하는 그날 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당 보호해 주세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교회 비가 많이 오면요, 저 교회 걱정했었어요. 왜? 제가 물 떨어지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 사무실도 물 떨어졌었거든요. 지난번 우리 장례 예배 때 오신 분들, 우리 김병장 집사님 아시잖아요. 한 5군데 비가 떨어져가지고 아마 이 퍼스트 크리스천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것인데, 결과는 여러분, 저 건물은 저렇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지금 시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시온 성,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그 성소를 이방인들의 손에 파괴되게 그냥 놔두십니까?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시인의 마음을.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성입니다. 3절 보게 되면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이여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한편으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폐허가 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인의 하소연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회중이라는 단어, 개정에서는 회중으로 하고 여기 그 세번역에서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언약 공동체를 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꼭 모세가 기도할 때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거 맞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왜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셔야 되고, 상징적이지만 우리도 돌아와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의 모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손을 빼셔서 그들을 멸하십시오. 원수들이 행한 그 악행,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십시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소연하는 것이죠. 왜?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인에게 있던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오시게 되면 이것이 해결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사실 정말 시인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인이 하소연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될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9절의 이 표적이라는 단어하고 4절에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꽂은 깃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들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시온성을 돌인하고 성전을 파괴, 그 가운데 자신들의 깃발을 꼽았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표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도 없어요. 말을 해 선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 시인이 좌절하고 슬퍼하지만, 우리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더 힘이 들었고, 그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절부터 나오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맞아, 우리 하나님은 옛적에 성경 보게 되면 우리의 왕이었고 구원자이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맞아,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지.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죄송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어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그 홍해물로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셨고, 물을 내셨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며 구원자이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성소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처참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랄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임을 그들이 철저하게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미국 그 켄터키주의 그 First Christian Church의 그 예배하는 모습. 토네가 지나갔고 교회 건물이 파괴되었고 파킹장에서 예배드리던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놓고 성찬식을 거하고,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계실 것입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로 인하여서, 재정으로 인하여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 토네이도로 교회 건물이 파괴되어서 그날 파킹장에서 모인 그 성도들에게 한 성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한 성도가 뭐 하나를 들고 왔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날 함께 예배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갖고 온 겁니다. 저기에 써 있는 것은 보이세요? 예, 여기 보이는구나.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올려주시죠. 자,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First Christian Church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토네이도로 파괴된 그 가운데에서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탄식하세요. 탄식하십시오.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나 기도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성전까지도 파괴되도록 놔두십니다. 왜? 돌아오기를 바라시니까. 하나님 바로 알기 바라시니까. 그럼 한편으로 우리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왜 이걸 허락하시는 것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기도할 때예요. 주 앞에 나갈 때입니다. 더 주님께 부르짖고 붙잡을 때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서 그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오직 가질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